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 보면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시니까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미문 곁에 앉아있는 거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불구자 거린을 일으킨 사건을 읽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주는 동양에서 주는 그런 적은 돈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자. 그 사람은 뭔가 나한테 동양을 베풀려고 오나보다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어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안전뱅이 쪼그라붙은 그 다리를 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소경 하나를 눈뜨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후에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자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거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런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한 소경을 만나서 실제로 소경의 눈을 띄워줬는데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신다. 이게 거듭남에 관한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이런 것도 정말 문둥병,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죄의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것들을 젊은 성경은 실물 교육이라고 하십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심한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 종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가 그 병을 낫게 하시리다. 그런 말씀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가서 실제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죠. 그 요단강 사건은 예수님이 장차 요단강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전 인류의 모든 문둥병들을 깨끗이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했던 이 사람이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 사건은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비밀의 계시입니다. 실물 교육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실제로도 일어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의 자리에 들러붙어서 거기를 떨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득 장착하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이 죄의 자리를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모든 사람의 실존. 이걸 실존이라고 그래. 실체적인 모습, 실제 모습, 실존. 네. 철학에서 어려운 말이에요, 실존. existence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실존, 우리의 근본 모습. 인간의 근본 모습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뭉개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이 사람, 영적으로 이런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죄가 그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주성 전사님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했듯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자리를 떨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는 의의 일꾼들이 돼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전적인 이 타락의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는, 나면서부터 죄의 자리에 들러붙어서 죄를 뭉개고 죄로 떡칠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실상입니다. 나의 실존입니다. 예,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들을 가득 담고 태어나서 그 죄를 싸고 뭉개고 그 자리를 죄에 들러붙어서 떠날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뭉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죽은 자, 후에는 사단 마귀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품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더니, 하나님 종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 거듭난 자가 자기 안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종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이는, 이는 그 죄의 자리를 떨치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평생 동안 죄에 들러붙어서 죄만 뭉개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죄를 떨쳐버리고 발로 확 늘러붙는 걸 발로 착 뭉개고 거기서 활짝 뛰어나와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죠.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 이 안진뱅이, 일어난 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 안진뱅이와 같이 우린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 종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먼저 거듭난 자들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돕고 사랑해 줄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죄인들을 그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 거듭난 종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사님, 전사님, 형제님, 성도님, 나는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이 죄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은, 그럼 우리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분야는 전공 분야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먼저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일으켜줬거든요.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본질을 말합니다. 핵심, 본질.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두 가지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신이 있어야 죄를 넘겨받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구약의 법입니다. 재물에게 죄를 넘기려면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의 방법으로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낸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자기의
육체에 짊어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 허물을 완벽하게 갚아주셨어요. 다 이뤘다 하고 깨끗하게 지불하시고 완불하셔서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물과 피의 사역, 그 사역을 믿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종들에게는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의 자리를 떨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끝내 죽어서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 정말 비참한 인생들을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이 진리의 능력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본질, 이름이 본질, 핵심, 리얼 엔티티라고 하는데 참된 본체, 예수님의 참된 본체는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님, 전사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당신은 지금 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기쁘고 충만하고 안식을 누리는데 나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자리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지맹이 같이 그렇게 괴로워하거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 진리의 원형 복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죄 자리를 떨치고 단번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뭐 한 2개월 동안 뭐라고 그래요? 무슨 훈련? 재활훈련?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데 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데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죄사함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무슨 오늘 찔끔 내일 찔끔 성화를 통해서 회개기도를 통해서 찔끔찔끔 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죄 자리는 단번에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온전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물과 피의 복음에서 이 물의 비밀, 물과 피로 마신 예수님 중에서 물로 임하신 부분을 성경의 중요한지를 확 찢어버리고 피만으로 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100만 년을 믿어도 절대 마음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이에요. 전에는 그냥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죄인이 된 거죠. 응?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오늘은 요 자리에 놨다가 저 자리에 옮겨. 오늘 밈은 오른쪽에 앉혀놨다 내일은 밈은 왼쪽으로. 거기도 좀 불편하냐? 그럼 내일은 다시 왼쪽으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해보고 저 프로그램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100만 년 해보십시오. 마음에 죄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돈이 없는데 여기 만약에 5만 원짜리가 한 장 있다고 칩시다. 이게 5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대충 이제 접어서 이게 5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눈에 5만 원짜리고 이렇게 보십시오. 5만 원짜리 반을 찢었습니다. 반쪽짜리 5만 원짜리 들고
슈퍼에 가서 내고 5만 원어치 사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죠. 신고합니다, 경찰에. 여기 미친놈 하나 와서 계속해서 지금 시비 거는데 잡아가 달라고. 예수님을 믿긴 있는데 사이비 복음. 진짜가 아닌 비슷하지만 아닌. 그게 사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비슷할 사자, 써있자, 아니비자. 비슷하지만 아닌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지 알고 믿지만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건 금방 탄로가 납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서 한 번도 일으켜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예수 아는 죄인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오늘 이쪽에 앉혔다가 오늘 저쪽에 앉혔다 날마다 들어다 딴 데도 앉혀 기분 좀 새롭게 해주고 그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그거예요. 기분만 새롭게 해주는 것뿐이지 안진뱅이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영락없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엔 죄가 있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고 진을 떠는 참 불쌍한 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제발 자기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가 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자기인 줄 인정하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종들이 주는 내게 있는 그것 우리 거듭난 의인들에게 있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들은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다닙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서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배나 더 자기보다 훨씬 더 기독죄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죄인과 기독죄인은 다 같이 지옥 가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까 그 말씀 잘하셨어. 전사님 명심하세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마음에 눈곱만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려면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들의 복음, 의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내게 있는 것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 그를 단번에 일으켰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땐 믿음이 없어서 뭐랄까 꽉 붙드는 힘이 없어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도와줘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자리에 앉아서 신음하던 그런 영혼들이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와 같은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으로 성경들의 복음으로 그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어둠이 단번에 물러가고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굳게 서게 된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내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신호하면서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 있기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막 에너지가 만땅 200% 충전이 돼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게 있는 것을 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원형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죄인이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자리에 늘러붙어서 싸고 뭉개는 그런 비참한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영혼들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죄인들을 일으킬 그 무엇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